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 공중 중에 저도 끼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장에 나와 있는 23절, 24절,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듯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대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듣기로 원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 고난, 고통 아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또한 오늘 예수님 만나서 뭔가 기적을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저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8가지 유형의 복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옹호하는 자, 등이 되어지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병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가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또 쉽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함께 우리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요, 바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뒤에 있는, 아까 읽었던 앞에 있는 말씀 외에 뒤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뒤에 있는 말씀만 예를 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들을 받을 것이니요 나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들을 솔직하시니요 그들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우리 한번
3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단지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쁜 그 사역 가운데에서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사역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설교할 때에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눈을 감으세요 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지금 천국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2명만 손 들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그 하늘나라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요, 관계없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는 이것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에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엎으시면서 무척 심히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연애 문제, 또 그리고 이혼에 관한 문제들, 또 낙태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그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제재를 당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애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5절 말씀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어떤 외형적으로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어떤 잔인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님은 누명을 쓰시고 온갖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주님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것은 어떤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영적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배부름이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갈급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즉 생명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셔서 하나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과 동정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혐오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였던 바로 과부와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모나 교회가 11월 8일 날 하모나 예수 사랑 VIP 전도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볼 때에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같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제약 가운데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과 그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그 대가를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오는 긍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마음에서 도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원천이 되는 이 마음을 바로 잘 주장하고 다스려서 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청결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청결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청결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뵀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히 보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단순히 내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말로 화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살롬입니다. 살롬. 우리는 바로 살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로부터 한번 샬롬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화평은요, 또한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며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으시고요. 12절에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초를 당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잃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는 때로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또한 우리가 우상과 세상의 그러한 기쁨들과 쾌락들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고난의 현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8일 다시 한번 예수사랑 고향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물도 우리가 정말 사줘야 되겠고요. 같이 만나서 우리가 밥도 한번 먹어야 되겠고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해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품, 천국 끝에 살아야 할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배우는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들이 이 땅에서의 복들만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최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